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요즘은 또 뭐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워라 인 해서 일이랑 삶을 너무 또 구별시켜서 뭐 5대5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통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워라하라고 해서 그걸 다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말뜻은 비슷해요. 뭐 말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워라벨 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또 라이프라는 삶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또 균형이 있고 또 통합이 되고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게 말씀에다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워드의 라이프가 말씀과 삶이 또 분리되고 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고 조화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함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심들이 참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관심 많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어떤 생각 안에서 교회 오는 걸 참 좋아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말씀 듣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귀하게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때로는 전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대다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저 문을 기준으로 해서 장소가 그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서만, 전도는 저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 할 때만, 그때만 예배고 전도고 내 삶에 있어서 예배와 전도는 나하고는 별개. 그건 딱 주일날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어 있을 그곳에만 갔을 때만 하는 일이지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한참 신학생 때 또 고민했던 것 중에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이랑 집에서 방학 가고 집에 갔을 때 제 모습이랑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신학교 가면 나름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 친구나 후배들한테 상당히 경건한 사람, 뭐 경건한 착한 교회 오빠 막 이런 어떤 이미지들. 근데 집에 가면 맨날 동생들하고 싸우고 또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 이런 게 그대로 녹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안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다수의 모습 같아요. 대다수의 모습.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의 그 모습 상당히 정말 꾸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경건하고 참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이다 꾸며져 있죠. 또 전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얼마나 전도할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에서 주님 예배하고 내 삶을 통해 주님 증거하는 그 일이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특히나 우리가 보고 싶은 얘기는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소금에 대한 얘기 했었죠. 소금은 어떻다고요? 소금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죠?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빛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타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십니까? 소금과 같이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면 정말 야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빛과 같은 사람이어서 저 사람을 만나면 야 예수님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까? 지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조금 의아할지 모르겠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실까 싶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5절 16절 말씀 봐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신 것에 대해서 무슨 예언이 성취되었냐고 말하냐면 빛이 비췄다는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사심이 곧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앞에 무슨 저 노방전도 한다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23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 사역이 나옵니다. 3대 사역이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 하십니다. 물론 안 하신다는 게 아닌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거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빛을 비추는 삶. 내가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많이 와닿는 게 언제냐면요. 선교사님들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님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다 전할 수 없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뭐라고 사실까요? 어떤 사역하실까요? 그리고 그 사역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보면 그분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고 열매도 없어.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제 그분들이 몇 년 일해도 거기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단순히 포교 활동이 금지된 것만이 아니에요. 포교 활동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데서도 어떨까요?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막 대단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대부분 몇 년 동안은 언어 배워야 되죠. 문화 배워야 되죠. 그리고 친구 맺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사역하면서 비로소 사역에 대한 어떤 기초를 닦고 나서 비로소 사역을 몇 년 후에나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간을 한 6년, 7년 두고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안식년이 끝날 때쯤 이제 7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뭐 대단한 게 그 사람 안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 보고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느라 저는 이걸 했습니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별거 한 거 없네. 한 게 없네. 저 사람 대단한 뭐 이루는 게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그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로가 돼요. 뭐냐면 너가 그곳에 존재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빛으로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정말 이 땅에 불러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론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삶 자체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정말 원하세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증거를 하고 살았을까요? 그때 알다시피 그때도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할 때 노방전도라는 게 이건 사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생긴 거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무슨 노방전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고 증거를 했을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삶으로 살아냈어요. 무슨 대단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의식은 나중에 가톨릭화되면서 의식이 생겼죠. 찬양도 오늘 우리처럼 찬양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 안에 나중에 이단들이 생기면서 많은 교리들이 가르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어떻게 증거했겠어요? 그들이 증거한 건 그 삶이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한다는 바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굳이 내가 박해받을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내가 가서 먼저 전하기보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외쳐대기보다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야. 너를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는 거야.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말을 걸어오게 하였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장소에서 들어가서 무슨 의식을 행하고 교리를 배우고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삶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삶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서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 주시기 위함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만 난 예배하고 끝이다.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이제 나는 내 삶과 아주 구별된 그곳으로 나가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예배도 아니고 증거도 아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정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배고 증거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의 책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같이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 때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개신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갔냐면요. 삶을 살아내므로 그것을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장로교 쪽은 예정론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예정하신 걸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하시고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아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믿음에서 나온 그 행함, 삶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기독교인들은 그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정신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정신 때문에 오늘날에 있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는 있습니다. 그죠? 예배 참 많잖아요.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그죠? 주일날에도 2번 있죠. 수요일날 있죠. 금요일날 있죠. 새벽 예배 매번 있죠. 예배는 엄청 많아요. 예배는 많은데 삶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회복돼요. 이 삶 자체 안에서 주님 불러주신 가정과 또 직장과 이곳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정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책, 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있다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일 거야. 확실히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일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3, 4일 정도 우리랑 함께 한 집에서 지내고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거듭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참된 그 생명으로 나왔다면요, 그 생명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태어난 이후에 살아내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해요. 우리 삶을 통해 그게 증명이 되어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게 가족이든 아니 직장 동료든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나 자신조차도 증거가 없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족한테.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서 집사나 장로들에게 있어서 자격이 뭐죠? 가족들이 먼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순종하면서 정말 그 가족들이 그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고넬료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고넬료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빛비춤을 얻고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어요. 남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좀 오히려 멀어질 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 삶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내뿜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삶의 특징은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같은 조금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복음서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건데,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읽으시죠.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이런 얘기하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요 원래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간에 잘렸어요. 원래 뒤에 다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보복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앞에 부분만 이루어졌다고 해요. 뒤에 부분은 나중에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통 우리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지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은혜를 정말 성육신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를 통해서 결국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24절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참된 거듭난 사람이고 은혜를 정말 내 안에 성육신 하에서 내 삶 속에서 은혜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판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면 내 삶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그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아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맡기셨죠. 근데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열려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는 아직도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육신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든 친구들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 고넬료의 집이라고 하면 거기에 하인들도 포함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정기적으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봤었던 보아스와 같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죠? 두 가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가 있었죠. 우리는 뭘 먹은 사람이에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죠. 그죠? 날마다 그걸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따라 행한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선악과를 아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오히려 은혜라기보다는 은혜가 없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죠?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저 그것을 거저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대신 다 치렀으니까 너는 그 자격이 없지만 그걸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삶의 태도는 뭐냐면 야, 네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따져볼게. 네 옳으냐 틀리냐? 선악과의 나무 열매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너 옳아? 너 틀렸어. 그것을 내가 먼저 판단을 하죠. 그리고 너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그 사람의 것을 뺏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내 걸 주기는커녕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고서 딱 그 은혜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삶이 은혜여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니 직장 동료와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은혜구나. 물론요,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 그런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나타낼 게 아니라 은혜를 나타내요.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때로는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심판도 때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룩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정말 더럽혀진 어떤 그런 처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너그러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내가 때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선악을 따져보면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 그 사람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또 요즘에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T40라는 책이 또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가끔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싸우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그런 박해를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분명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기독교만 정답입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때로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이런 선악과적인 접근 안에서 심판처럼 다 사람들에 다가간다면 그것은 때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주님 앞에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빛을 가릴 때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은혜가 아니라 마치 심판자처럼 넌 틀렸어. 넌 제외야.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방주의 문이 아니면 성막의 문이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닫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여전히 팔을 벌리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데 우리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을 특징 지는 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은혜여야 됩니다. 은혜여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람들의 행위를 주목하지 마세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생각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전체가 내 삶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날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냥 하나님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그것조차도 사실 은혜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옮겨와야 됩니다. 옮겨와서 내 모든 주일날 어떤 뭐 하는 어떤 장소에 와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누려가는 그 삶이 예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것조차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볼 게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도 볼 게 아니에요. 저게 옳다 그러다 그걸 너무 집중하고 그걸 볼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주님이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그저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돼요. 저건 틀렸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이런 어떤 절망 앞에서 그 은혜를 차단시켜버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람을 대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삶은 결국적으로 빛을 비추는 그 삶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과 같이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3장 20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냐면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우리 삶에서 당연히 따라온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삶의 특징 지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뭐가 따르냐면 거부와 고난이라는 게 우리 삶의 특징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랑 똑같이 어울려서
정말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박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나 나나 똑같이 그냥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빛으로서 삶을 산다는 건 그건 이미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요,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곳에 빛으로 가면 그곳에서 내가 은혜로서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악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주님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것이 분리되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빛이면요, 악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보고 나를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 배척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배척받았어요. 왜요? 그 삶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복음을 전했다, 가르쳤다, 뭘 고쳤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살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요. 근데 배척받아요. 왜요?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빛이니까 싫은 거예요. 죄만 있으면 내가 뭔가 캥기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왕따시키고 괴롭힐지 몰라도 빛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빛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만으로도 날 만나면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어디서 찾아?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냥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멀리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요. 내가 정말 이 시간 안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했어요. 변해서 내가 변화된 내 자신이 가정이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저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정말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해 나갈 때 주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빛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여러분의 빛으로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를 행해 나가시는 주님 앞에 동역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판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빛으로서 내가 그곳에 있는 거야. 그곳 사는 거. 그냥 거듭난 자로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생명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그냥 그곳에서 산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이고 때론 고난 받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나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